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칭찬하지 못할 일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만찬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루터교가 우리 개신교 속에서 독특하게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만찬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의식으로, 어떤 의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만찬 하는 거 보십시오. 신부나 사제들이 떡도 먹고 잔도 그들만 마시고 떡만 일반 성도들에게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신부나 사제들만 마셨던 성찬의 잔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17절 보시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에 내가 칭찬할 수 없다. 뭐 때문입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분쟁과 파당이 뭐 때문이냐? 성만찬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만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주인은 주인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이 분파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나 부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찌감치 교회에 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떡 실컷 먹어버렸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버렸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다 하고 바삐 교회에 왔던 하인들, 종들, 노동자들은 와서 보니까 성만찬에 떡이 없습니다. 성만찬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주인들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먹고 마셔버려서 그들은 배가 부르다 그러고 그들은 취했습니다. 그것을 본 하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일하다 보니까 시간 맞춰 서둘러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22절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 칭찬할 수 없는가? 그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성만찬하게 하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랍니다. 먼저 누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환경이 좋고 일 안 해도 되고 지금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종들은 주인이 맡겨준 일,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기다리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렇죠. 부자들이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이 판단이라는 말보다는 비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잡히시죠. 자,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을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떡을 뗍니다. 상징하는 의미로 떡을 뗍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도 나를 기념하라. 잔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는 것, 상징하는 것을 너희들은 전해야 돼. 결국 성만찬도 복음 증거에 힘을 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게 2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떡과 잔을 마실 만큼 자격을 갖추지 않고 먹고 마시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을 떼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떼고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잔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합당하게란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떡을 떼고 잔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만찬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성만찬하고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난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죄 용서하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